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속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한 주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또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예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가정 안전하고 가정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군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나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나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회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엊그제는 한방눈이 내렸잖아요. 하얀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당시에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다가 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십보라의 아버지는 이드로라는 사람인데 그는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이 모세는 장인어른의 그 일을 도와서 본인도 양떼를 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 이드로의 양떼들을 이끌고 풀을 먹이려고 서쪽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 호렙산은 학자들이 이 호렙산으로 생각되는 산을 발견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계양산처럼 푸르른 그런 산이 아니라 나무와 풀들이 조금씩 있는,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바위산 같은 곳입니다. 모세는 이런 척박한 곳에서 양들에게 먹일 풀과 양식을 찾느라 아마 산 이곳저곳을 다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어떤 한쪽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원래 사막은 건조하고 또 더운 지역이라서 나무에 불이 붙는 일은 자주 목격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가 보았던 이 떨기나무는 불에는 타는데 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본래는 모든 게 불이 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재가 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계속 불타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참 이상하게 여겨서 그 떨기나무 근처 가까이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그 순간 모세를 부르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불려 너무나 놀랐지만 침착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음성이 들려오기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언가 마음에 이건 무슨 음성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들어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자 계속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나는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으로 가거라. 애굽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보내라고 말하여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던 모세,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해봤자 수십 마리 정도 될까요? 그런 양들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이나 되는 인구예요. 수십 마리의 양떼를 치는 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당시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라고 하니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다시 이 산으로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모세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양을 친 지가 40년이나 되었어요. 아마도 이것을 떠나기가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나 되는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전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인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14절의 말씀을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엄마 아빠가 계세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엄마 아빠가 있어야만 자기는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생명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서야 할 바로왕, 파라오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큰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파라오 왕은 그 이름에 걸맞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 이름을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이 이름보다 더 엄청난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어릴 때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 삼촌은 30살이야. 우리 아빠는 50살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70살이야. 100살이야.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있는 분, 이 이름에 비하면 파라오라는 이 이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이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세상을 살며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늘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힘에 의해 태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화성 탐사를 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주에서 오래 지낼 경우를 대비해서 한 실험이에요. 그 중에 폴리니의 동굴 고립 실험이라고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여성인 스테파니아 폴리니라고 하는 여성이 131일 동안이나 미국에 있는 로스트 동굴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이 제공이 됐습니다. 인공 조명과 침구, 또 요리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 또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와 카메라까지 다 설치가 되었어요. 폴리니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면 되었어요. 131일이 지나고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몸은 깊이 병이 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동굴에 혼자 있다 보니 생체 리듬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 감각도 사라졌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서 시도 때도 없이 울거나 웃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또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꾸준히 먹었지만 체중이 9kg이나 빠지고 비타민 D를 비롯한 많은 필수 영양소들이 몸에 부족해졌다고 해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뭘까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나 좀 내버려둬, 아무도 나 귀찮게 안 하는 곳에서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해봤자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 이름은 세상 어떤 이름보다도 가장 큰 이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공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펴보세요. 다 꺼냈죠? 자, 2번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바이블 스토리. 여러분 예배 마치고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오늘 뒤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으며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첫 번째 빈칸입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죠? 호렙산, 호렙의 이름에. 2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나타났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왔다. 떨기나무고요. 그 다음 빈칸입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땡땡이 무엇이냐? 뭔가요? 이름이었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마지막 14절의 빈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오늘 주제죠.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알려주셨나요? 우리가 방금 빈칸에서 배웠죠?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네,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3번. 이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시키셨나요? 무엇을 시키셨죠?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하는 일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렇게 부르셔요. 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친구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3번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이것입니다. 4번,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것 같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무슨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의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그때 모세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모세의 심정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마지막 5번, 나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스스로 있다. 이 땅에 스스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생물이든 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여러분 다가오나요? 여러분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어떤 이름보다도 큰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 이렇게 목사님은 이야기했는데 또 여러분의 생각대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라. 여러분 잘 적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증샷 꼭 보내주시고 예배하기를 또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힘든 일들, 시련,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또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일이든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